중에서 제가 이제 5형제 중에 막내고요. 그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그 비밀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한 5년간 외국에 이렇게 일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뭐 대만이나 뭐 저쪽 그 동남아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줄 아셨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새카만 얼굴이 와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남편도 못 알아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본 건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46,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59. 그러니까 이제 노산이잖아요. 노산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그래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귀가 크잖아요. 뭐 모치님들이 그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크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뭐 중들 지나가면서 부처님 귀를 가졌다 그러면서 장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님 믿고 나서 참 그 말이 예언이 맞았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장수할 관상이고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저를 어머니가 임신하고 나서 이제 제 조카하고 3살 차이 나요. 3살이 이제 조카가 적은데, 이제 우리 형님들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창피한 거예요. 자기 아들도 지금 결혼해서 큰 아들이 같이 사는데 큰 아들하고 같이 자기도 아이를 길러야 될 입장이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생각하신 게, 얘를 이제 어떻게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이제 형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어머니가 그가 산으로 들러 막 다니시면서 독초라는 독초는 다 뜯어서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왕이면 좀 뭐 도라지라든지 아니면 뭐 산삼 이런 걸 드셨어야 되는데, 뭐 독이 될 만한 거는 다 찾아서 드시고 또 굴르기도 하셨대. 그러는데 이제 그 모질게 살아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병치레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여러 그 독초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머리도 막 많이 아팠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그 굉장히 제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늘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님 믿고 나서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주님을 이제 믿으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 주님 믿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진 그 독초의 고난과 쓴뿌리를 먹고 그래도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집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형님들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이 고난과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참 많이 어렵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주의 뜻을 알게 되죠. 이제 저희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98년도 정도 돼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실수죠. 이사 가기 전에 이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고 이상여부를 봐야 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전세 사기 전에 중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니까 가서 제가 혼자 띄워봐야 되는데, 띄워보긴 했는데 어떻게 멍청했냐면, 제가 전세 계약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목회하시고 막 그런다는데 뭐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건 하지 않을 거고요. 뭐 그러면서 말로 그러는데 어쨌든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이제 경매가 됐어요. 저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막 1차 경매, 2차 경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야 그때 이제 인식 내는 게 와 이거 뭐 집 쫓겨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그걸 알면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딱 대답은 왜 그런 집을 들어갔느냐. 이제 제 잘못이죠. 왜 그런 집을 들어갔냐. 이건 뭐 희망이 없다. 너무 이제 이렇게 황당한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이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밤중에도 어떻게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러면 또 그때도 주여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걸 좀 왜 이런 것까지 허락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좀 암시나 계시 주셔서 그날 계획하는 날짜를 나리가 흘리고 폭풍우가 치고 뭔가 좀 이렇게 낌새가 나쁘면 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날씨도 화창하고 좋고 모든 게 다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이사 들어가는데 3개월 만에 경매가 됐으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제 그때 당시 어머니가 이제 주님 믿으시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고 제가 군대만 가도 이제 어머니 말로는 천지가 개벽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 제가 집에 경매가 들어가서 이게 경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 이거 들으면 그날부로 소천하실 상황이니까 충격에 이게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늘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달라고 근데 정말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처하면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남주께서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막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바라보아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까지만 다 잊어버려요. 집일은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터덜 집을 향해서 가면서 집이 보이면 그때부터 제 고개가 이제 숙여지는 참 집이 경매지 이 생각하면 이게 이제 집이 경매가 되니까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근데 이게 경매가 되면 이렇게 계속 10%씩 막 떨어지잖아요. 그냥 높은 가격에 팔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는데 이게 막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너무 불안했었고 믿음이 없었고 그러고 제가 담대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까 도와주지 말까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제가 있는 거죠. 어떤 때 믿으면 주님 하실 것 같고 안 그러면 쫓겨날 것 같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불렀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청년부 때 이렇게 학생이었고 제가 가르치는 수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고 우리 성인 형제면 같이 대학부 때 제가 인도자였고 같이 소속된 그 자매인데 진지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겁이 나요. 뭔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주님이 뜻가운데에서 우리가 설령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근데 내가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딱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뭔데? 딱 그랬더니 당신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들은 게 주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뒤통수를 딱 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이거 후지면 믿음도 후지고 앞에서는 강단에서 말씀 막 외치고 전하는데 막상 이제 쫓겨난다 생각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말 듣고 나선 조용히 방으로 가서 손 다시 들고 주여 죄송합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위기에는 아내들이 더 강한 것 같다. 평상시는 남자들이 소리를 치는데
위기에는 조용히 자매들이 힘을 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자백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실수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때 어느 형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피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형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만에 사역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또 장로 수양회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지방을 돌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통역을 부탁을 해서 그 형님이 전에 했던 게 있고 또 박준 형님께서 통역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 중에서 자기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렇게 그 중환자실 이렇게 그 응급실에 실려갔던 무슨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런 정신을 차린 계기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 푸떡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 허락하시면 선교 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주님 허락하면 선교지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자매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남정 생기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가끔 이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선교지 가겠다고 옛날 얘기했었는데 그 뜻을 접은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짜증이 제가 막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잠잠한 호세 위에 돌은 던져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아니 나 지금 주님 섬기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데 굳이 왜 선교 얘기는 또 하느냐, 정말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제가 18살에 구원받고 한 20살인가 그때쯤에, 그때 이제 모임과 교제하기 전인데 막 그때 로고스배 로고스 그 세미나 참석하고 선교배 참석하고 또 선교 세미나 막 참석하고 막 이러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선교 세미나 하면 또 주님 앞에 막 말씀 전하면 주님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또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선교지 가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90년도에 막 이 전임 사역하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에 국제 수행에 참석하고 그런 길에 태국 들리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공항에 나오자마자 훅거리는 그 열기와 요새 날씨가 좀 태국 날씨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더 심해지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는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자들은 막 나가지만 나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쫓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만 내가 나가겠어, 난 이렇게 안 하겠다. 근데 주님 앞에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쫓으면 나가겠다 이러는데 주님이 경매로 내쫓아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말에 생각이 났고 젊었을 때 헌신한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시편 50편에 보니까 14절 15절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과 이어서 이제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구절 말씀을 보는데 번뜩 그게 생각나서 누워서 듣다가 번뜩 제가 앉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약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제가 선교지를 옛날 가겠다고 청년 시절에 그랬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경매도 들어왔는데 이게 쫓겨나면 나중에 덕이 안 되고 저희 어머니 알면 소천하시니까 주님 기적을 베풀어서 이 경매권을 해결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 아내도 얘기하고 진지하게 그때부터 한 2년간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경매가 막 진행이 되다가 2차, 3차 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관여인데요. 이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저희에 가는 것을 보다가 이게 신기하게 이제 집이 그 등기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집을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약간 좀 이렇게 불법으로 개축을 어떻게 해가지고 등기가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는 담보를 다 보는데 등기가 안 되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땅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는 등기 올려놓고 이 사람이 저희가 들어간 지 3개월 경매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얼굴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뭐 도망가면 도망 안 가겠다고 그러더니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서 경매가 진행된 건데, 근데 나중에 그게 맨 처음에는 이 등기 관계하는 법원 직원들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쫓겨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게 구분이 되면서 내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니까 그러고는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은행이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한 건데 순위가 내가 좀 빨라진 거죠. 그게 기적적으로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그걸 해놓고 도망간 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게 참 주님께 감사가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있는지 뭐 대항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그때 박성범 아나운서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알지만 9시 뉴스 KBS는 오늘은 세입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목포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잘못 이사 들어가서 쫓겨나는 게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항소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 판례가 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세입자가 유리한 쪽으로 판례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왜 이게 계속해서 경매되다 왜 중단되는지 법원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거 중단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그 이득 관계가 막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들은 대항력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있더라고요. 요 말만 딱 하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걸 잠깐 힌트를 줘서 그 법원 옆에 보면 항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라에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다 돈 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쭉 보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에 같았으면 쫓겨나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요게 끝까지 버텨보세요. 요게 새로운 이게 지금 판례 나와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쫓겨났다.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요. 원래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집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판례 나온 거를.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판례가 적용돼서 제가 전세금을 고스란히 찾았어요. 맨 처음에 그 사람도 이렇게 될 줄 알게 몰랐대. 새로운 판례 때문에 된 거죠. 주님이 정말 간섭하셨죠. 기적을 좀 베푸시고 그 판례가 나온 게 그게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이죠. 기도 가운데 나온 건데 교회 식구들도 막 그 소식 들으면서 너무 놀랬고 계속 기도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자. 선교지 빨리 가자. 그래서 과거에 선교 가겠다고 말했다가 뭐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뒤로 했다가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장로가 아직 안 세웠다고 이래가지고 한 5년 기다리면서 세워서 이제 2004년도에 나가서 이렇게 그 서원을 주님 앞에 갚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교지 있으면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뭐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서원 갚고 이런 거는 알지만 모임에 있는 분들이 서원을 갚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 물론 전도서 뭐 여러 말씀 중에 보면 네가 서원하면 뭐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갚으라는 말 서원이 있지만 모임에서는 이런 말 별로 잘 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베드로 고린도후서 1장을 읽는데 거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에게 뭐라 깨우침 주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아멘이고 진리인데, 야, 너는 나한테 약속한 거를 왜 안 지키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건, 나는 내가 약속하면 내 약속하는 걸 지키는데, 그럼 너희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래, 그걸 알고 주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 젊은 시절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제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말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순종할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더 갔으면 좋을 텐데 버티고 내쫓으면 가겠다.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경매권을 통해서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그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그 방법이었죠. 주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걸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그때 형님들 식구들한테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들어서 주님이나 나나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간증이 흐려지면 주님도 별로고 저도 별로예요. 주님 은혜 좀 주세요. 눈물이 흘려지면 저는 눈물 안 닦습니다. 주님 앞에 보시잖아요. 이 눈물 좀 보세요. 그리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을 베풀어서 그 법원 직원들이 깨닫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수독을 했고, 나중에 새 판례 나와서 기적 베풀어서 그걸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섭려 은혜의 손길에 너무 감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저를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공격에 의한 이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이런 사탄의 공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만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면 또 누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이 귀신들과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숨도 잠을 못 잘 겁니다. 두려움과 막 이런 영적인 싸움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믿음과 확신을 흔든다 그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체라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직접적으로 손대기는 쉽지 않죠. 욥은 특별한 경우니까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공략하는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통해서 침투한다. 여기도 가룟 유다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도 갖가지 어떤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거나 뭘 막 하는데 갑자기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뭐 좋지 않은 과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퍽퍽 생각나면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추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어찌하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면, 그게 이제 실패해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즐겁고 기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는가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사단이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과 내가 침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공격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여러 많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그러고요. 또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좀 잠깐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2장에 보면, 자, 2장 7절 말씀에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할까요?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시작. 이러한 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좌로나 우로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그 계모와 더불어서 아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징계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룰 것을 엄하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서 아마 상종을 안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근심에 빠지면서 상종도 안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는 후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용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면서 11절 하는 말이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있어서 분명히 공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징계하면서 다루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이것이 되면서 아예 사람을 미워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응한다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 치우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우치게 하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고 그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그냥 사랑 그래서 뭐를 못해요? 마땅히 야단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러고 역으로 이제 이거는 주님 앞에 잘 교훈해야 된다 그러면 또 너무 엄격하게 해서 율법주의처럼 해서 너무 애들을 엄하게 다루고,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건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죄가 있어서 징계됐고 나중에 돌이켜서 했는데도 상관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의 계략을 따라 속지 말아라. 사람은 허물은 그렇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는 문제지만 빛 가운데 나와서 죄 가운데 징계가 되고 사랑을 보여줬으면 그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지,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의 괴락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너무 지나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속에서도 이제 그런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도 그래서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계속 용서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용서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이렇게 용서해 가는 걸 좀 보다가 하나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읽으면서 뭐랄까 좀 그 용서의 위력에 대한 것들을 하나 보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유럽의 어떤 기자가, 저널리스트 기자가 쓴 기사예요. 내용이 아프리카의 수단에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북수단이 있고 남수단, 그래서 나라가 나누는데 1990년대는 이제 그 정도의 이 수단이란 나라가 북쪽은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남쪽은 이스라엘이 많아가지고 한 나라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데,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이 마을을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가서요 막 그냥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 이슬람 애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엄마, 아버지, 식구들 다 죽이고 막내 7, 8살짜리 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얼굴 뒤집어 씌우고 남쪽으로 어느 마을까지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를 완전히 평생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보는 앞에서 부모와 자기 뭐 형, 동생, 형제지간도 죽이고 자기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의 10년간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냥 일만 하루 종일 시키고 근근히 먹을 것만 주고 죽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얘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돼서 어느 날 이제 한 10년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일 나가서 뭘 할 때마다 항상 감시자가 있었는데 그날은 감시가 풀어졌대요. 그 이야기가 그 틈을 나가지고 도망가서 그 수도 뭐 서울 쪽으로 도망가서 결국 나중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10대 후반이 됐으니 20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자기 그동안 있었던 거, 겪었던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족과 부모와 이런 걸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되세요? 그들이 용서가 되십니까?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참 인상이 남는데, 예, 저는 주님 믿는 사람이고, 예,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제가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쓰면서 자기도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이민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런 난민들을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이민 신청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 말 속에서 그 말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를 상처 주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지만 내 자신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성도님 사이에서 어떤 상처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한다는 것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점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얽매이고 사단이 나를 붙들고 그거 갖고 계속 조롱하고 그거 갖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요, 사단이 그걸 갖고 계속 우리에게 지나치게 괴롭히고요, 그거 갖고 지나치게 정죄하고요,
우리를 갖다 짓누르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정 고통스러우면요, 교회 인도자들한테 가서 잡혀가세요. 정 힘들면요, 교회 전체 앞에서 고통하는 그런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도자들 앞에 가서 얘기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근신하시는 가져도 좋고요. 자기가 마음에 어떤 너무 짐스러운 거 있다면, 그리고 잘못한 거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고, 그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고, 죄가 용서되면서 병도 나을 수도 있는 때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계속 강조하지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반응하자. 내가 일어난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근데 살면서 선교지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뭐 미얀마에 가서 이제 미얀마 성도들을 붙들어 놓고 산 속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세미나하고 성경의 진리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이게 원래 버마 사람인 저드슨에 의해서 침례가 전파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 가르침으로 막 휩싸여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게 불분명하니까 세미나이면 이제 교회 장로다, 뭐 집사다, 뭐 이런 직분자 있으면 이제 멀리 산속에 있는 뭐 친족, 뭐 까친족, 까야족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수양회를 하면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려서 오기도 하고, 수양회를 뭐 강을 아니 산속에 개울, 큰 개울을 뭐 70개를 건넜다나 어떤 사람 50개를 건넜다나 뭐 그렇게 이제 건너서 산속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세미나 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제 신약교 원리도 전하고, 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동남아라든지 열대 지방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이 온갖 그 모기나 파충류나 뭐 이런 그런 모기들과 이런 거에 천국이죠. 겨울이 없으니까 1년 내내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뭐 모기가 있어도 겨울은 다 죽고 사라지고 안 보이고 뭐 화수 속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내나 이제 그런 것이 생활하니까 파충류도 많고요. 어느 날 우리 자매가 부엌에서 하다 말고 소리를 빽 질러가지고 놀래서 막 갔더니 그 뱀도 나왔었고요. 뱀이 이제 있고, 어떤 분은 집에 장롱을 딱 열었더니 장롱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고. 태국에 있으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한 번은 또, 그리고 거기 부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창문인데 부엌에 큰 도마뱀이 딱 이러고 햇볕을 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저도 흠칫 처음에 보면서 놀래가지고, 너무 큰 놈이 딱 이러고 햇빛 쳐다보고 이렇게 거기서 햇빛 쬐다고 딱 있으니까. 근데 이 모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밤이 되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낮에는 좀 숨었다가 그래서 뭐 밖에 이제 나가서 뭐 얘기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나 뜯기니까 어떻게 움직여야죠? 예, 움직이면서 얘기하죠.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안녕하시고, 뭐 일은 없으시고, 뭐 저쪽인지 그러면서 서서히 자꾸 움직이면서 얘기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막 뜯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모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건데, 어두울 때는 이게 밤에는 막 활동을 엄청 하다 햇볕만 쬐고 어쩌고 그러면 또 싹 사라져요. 마귀가 사단과 귀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모기가 우리를 공격하듯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
무슨 상황을 만들어 주냐면 사단과 귀신들과 이런 안 좋은 악령들이 여러분과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요. 근데 빛 가운데 낮에 햇빛이 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는 뭐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죠? 내가 꺼리낌이 되고 내가 생각나는 어떤 죄가 있을 때 꺼리키는 뭐가 있으면 즉시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쉬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내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이러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상황을 만들지만 내가 불평, 원망, 짜증, 비난,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럴 때 한마디 원망했다고 주님께서 즉각 우리를 이렇게 다리 모가지를 자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원망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저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만, 원망,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주님 앞에 날씨가 덥고 짜증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증나는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문제 삼을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사와 이런 걸 상실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큰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끔 어떤 안 좋은 생각과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모임은 너무 점잖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이단들이나 이런 교회는 너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너무 많이 쫓아내는데 자기도 귀신이 걸린데, 그 귀신 쫓아내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니 뭐 저쪽 이단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귀신 들면 거울을 보고 쫓아낸대. 거울을 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거울 보고 자기를 쫓아낸다나. 근데 너무 지나치게 아프고 뭐한 거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로 푸는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너무 점잖고 지성을 강조하면서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심하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하는 것 중에서는요,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형제 자매님들 서로 교동합니다. 형제님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신적으로 자기 형 예수를 생각했죠. 그래서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정말 그때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아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라든지 그다음에 유다서 같은 거 보면 말이 굉장히 엄해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종국을 찌르고요.
또 아주 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걸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도 많이 있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생각이 있는데 내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수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불어넣었죠. 여러분과 나한테 어떤 생각이 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나 귀신과 이런 것이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마귀, 정욕, 세상이 주는 생각은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마귀가 주거나 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우리 마음속에요. 갑자기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질투심이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다툼이 막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것은 왜 나한테 이렇게 저 자매 그럴 수 있어? 저 형제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시기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촉발되고 막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나고 막 이런 것은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님이 주신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딱 그런 게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까지 그냥 그걸 몰랐는데 어떤 주변이 얘기하면서 자매님 참 지혜로우시다 말을 딱 들었어요. 옆에 있는 자매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자매는 지혜롭다 그러면 나는 멍청하다고 그런 건가? 유독 저 자매한테만 지혜롭다고 했네? 그전에는 둘이 굉장히 친한 자매였는데 제가 지혜로워? 지혜롭기는 개뻥 에이 밀어나던데 그 다음 또 계속 생각이 되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그 자매가 뭔가 좀만 그러면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사단이 탁 하나 던져줬어요. 근데 딱 던져준 거를 딱 받자마자 이건 아니지라고 딱 뱉어야 되는데 이거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지 지가 뭐가 잘났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들의 시발점을 누가 통그려줬다고요? 마귀가, 귀신이.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눈에 보여주면 다 보일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얼마나 마귀가 장난하기 쉽겠어요? 탁탁 건드리기만 하면 저 형제가 뭔가 말씀 교제하고 그랬더니 좋네? 근데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내 학력이 더 좋은데? 그리고 그 말씀 그거 혹시 뺏긴 거 아니야? 저 형제가 저게 진실하지 않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형제 원래 출신 성분이 그랬어.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비교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딱 물건을 던져준 게 누구예요? 사단이. 시기, 질투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런 생각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이 된 것이니 그 다음에 16절 다시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뭐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게 막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한 마음으로 제안을 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뭔가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게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수를 딱 하나 던져주면 얼마나 이거 갖고 묵상을 하는지 몰라. 뱉어내야 되는데 묵상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거든요. 전에 이원재 형제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 그 형제님이 혹시 들은 분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가 흔든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쓸데없는 딴 생각할 때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 쭉 집중해서 생각된 게 딱 끊어져요. 그죠? 예.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뭔가 안정에 들어오면 거기 흔드십시오. 안 좋은 뭔가 딱 심, 내가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거기 한번 딱 흔드세요.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주는 생각은 뭐냐? 여기 주님 주는 생각 보십시오. 주님이 주는 생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 다시 이렇게 읽어 보시면, 이제 주님 주신 생각이 여기 몇 번 나왔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마귀, 귀신들이 주는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 시기심과 다툼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서로 성도가 성도를 불신하고 막 서로 간에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는 건데, 주님으로부터 난 생각, 주님이 주신 어떤 생각,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 이런 걸 갖고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그룹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 성결하고요, 성도들끼리 들으면서 기쁨이 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긴 거짓도 없고 어떤 편견도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에 화평케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제안하고 뭔가를 얘기하면서 들었으면서 막 불평과 원망과 혼동과 이런 거는 일어나면서 시기심이 발동게 된 거라면 딱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요. 누구한테서 왔다? 사단에게서 온 생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분별하기 앞서서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하고 진행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거나 뭔가 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시기심에 의해서 반로가 되고 막 비교가 되고 막 질투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좋지 않은 그런 복수심이 생기고 뭐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진행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요? 지금 난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단에 주는 이 먹잇감을 던졌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면서 똥도 쌀 수 있고 지나가면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걸 이렇게 우리한테 던지면 이거를 치우고, 이걸 그냥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치워서 닦아야 되는데, 딱 때려진 거 떨어졌는데 이거를 쭉 들어와서 까마귀가 싼 배설물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혀로 낼름 받아서 먹어서 내 거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더러운 귀신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던져진 국물이고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인데, 이거를 버리고 지우고 주님 앞에 털어버려야지. 이거를 갖고 품고 자꾸 생각하고 막 그러면 이것이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한테 이것이 심각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그래서 따라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마음,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에 쉼없이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것이 선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온 것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면서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걸 던져줄 수 있구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생각 들으면 이거는 마귀가 준 거나 이렇게 분별해서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안 좋은 거를 품어서 알을 낳고 그거 갖고 증오를 품고 원망을 품고, 그래 쓴뿌리가 생겨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나가고 봄방학도 하고 짧게 모임 안 나오는 거 한두 주 안 나오고, 연어방학 한 두세 달 안 나왔다 길게 겨울방학 들어가서 몇 개월 안 나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러면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뭐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가급적 봄방학도 하시고 여름방학도 하시고 교회 모임 오지 마시고 그래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봄방학 여름방학 하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이건 뭐 그 마치 뭐가 같냐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쪽에서 막 화살을 엄청 쏴대요. 사전을 막 쏘는데 이쪽 어떻게 하냐면
나는 피곤해. 이제 싸움이 싫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탁 투구도 벗고 그다음 방패도 치우면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영적인 싸움이고 뭐고 난 상관없어. 다 무장 해제하면 그 화살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엄청 다다다다 맞죠. 모임 생활 안 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 한 3, 4개월에서 몇 개월만 모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이렇게 되고 성도들도 만나지 않으면요. 거의 때로는 불신자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황량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들, 의심, 불안, 그다음 미움, 증오, 하나님의 원망, 불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쏘아다는 것에 등에 어떻게 해요? 빠바바박 팍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그래도 모임에 와서 교제를 하고 같이 성들과 교제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서서히 성들 교제하며 서로 기도해주면 하나씩 이게 화살들이 벗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회복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맞아 있는 화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화살들, 사도 바울이 장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의 영적인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그래서 완전히 불화살, 그죠? 이 불화살을 방어하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게 장난으로 쓰고 무슨 그 애니메이션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실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고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것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면 내 말이 곱겠어요? 거칠겠어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공격적이겠어요? 부드럽게 나가겠어요? 말을 아끼지 말고 얘기해 봐. 엄마 아빠한테 이제 갈게요. 여기 이제 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엄마 아빠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으면 딸과 자식들한테 말이 부드러워요. 쌀쌀 맞아요. 쌀쌀 맞죠. 쌀쌀 맞지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학교 생활도 이렇게 윤활유가 있고 그러니까 서서히 다른 사람한테 매력이 느껴지고 그래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데 안 좋으면 무거지상이면 그 폐해가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싸우기 싫어도 누구는 싸우려고 한다? 사단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사단은 싸우기 때문에 내가 방비하면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나는 공격당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을 조심하자.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조심해서 거기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모든 생각이 들어오면요.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같이 이제 통역 다니면서 그 존쿤의 형제한테 배운 그런 그 좋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형님이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시면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함하고 미군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 그때 당시 독일군이 던지는 수류탄이 어떤 거냐면 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딱 던지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때르르 굴러와서 시간이 좀 있다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전쟁터인데 해군함들이 서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안개 껴서 몰랐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독일군이 뭐 했어요? 이 병처럼 생긴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럴 때 수류탄을 딱 받고 아군 측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 터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 몇 년도 산일까? 이렇게 연구하면 어디서 터져요? 내 손에서 터지니까 잡자마자 재빨리 저쪽으로 던졌더니 저쪽에서 터졌다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곧바로 다시 던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던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고백하라.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이 오면 주님 이런 생각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안 좋은 이런 생각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꾸 주님 앞에는 좋지 않은 걸 던져서 주님은 아무리 터져도 해가 될 분은 아니니까 나한테 터진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받지 말고 주님께로 던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던져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싸움에서 침체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